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26장을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80번입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음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1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 우리가 필요할 때에,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우리의 모든 것 채워주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겨 주옵소서. 이기적이었던 마음, 자기만을 생각했던 우리 욕심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믿음에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에 골몰했던 우리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겹던 일들을 우리들이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며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는 성도들, 저들의 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성도들의 귓전에 울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지구상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도 있고 또 지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생명의 손상을 입어서 슬픔에 빠져 있으며 절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아픔 속에 갇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과 이 청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청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와 이 청주가 되게 하옵소서. 믿는 이들을 하나님 경책하여 주시고 저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들을 멈추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원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지진 피해 영상을 보다가 눈에 띈 한 장면이 있는데, 아이는 이미 건물 더미에 묻혀서 목숨을 잃고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 손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손을 잡고 놓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이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딸을 사랑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만한 짓이라고 할까요? 행동을 얼마나 했을까? 아마 아버지는 딸이 와서 안길 때, 볼을 비비고 뽀뽀를 할 때, 또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그때를 추억하면 그 모습 자체가 아마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 과연 나는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일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외침, 주님을 향하여서 하는 행동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이나 행동들이 주님께 사랑받을 만할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더 많은 것을 아버지께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주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사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지극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럼 어느 면까지 사랑했을까? 어떤 면까지? 어느 모습까지 사랑했을까? 바로 13장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세족식이에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의 앞날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발을 씻겨주고 있지만 너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가겠지? 이 생각을 하면 예수님 마음은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을 보듬고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깨우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그들과의 약속을 하지요.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검을 가지고 왔고 뭉치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들의 물음 속에 예수님이 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거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나니까 나와 함께인 이 사람들은 다 보내라. 왜 그랬을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이들에게 붙들려 가면 십자가형을 받고 죽겠지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제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으니까 얼마나 시장하고 지쳐 있겠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와서 조밥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갔던 제자들, 예수님에게 서운함을 끼쳤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와서 조밥 먹으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끝없는 사랑의 표현을 그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자들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했지요. 예수님이 아마 베드로에게 처음 불렀을 때 나를 따르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기억들은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 굉장히 베드로가 좋았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하나는 우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우리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아닌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제자들의 이해는 너무나 늦어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자신과 함께 기도에 시간들을 갖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이외에 다른 제자들은 밤을 지새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서 자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을 이해 못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포박을 당해서 끌려가니까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물론 베드로는 조금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제사장의 뜰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뜰에 가서 겪었던 일을 다시 회상하기 싫지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어요. 난 몰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또 그 이름에 저주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할까?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서 잘했어. 몇 번 있지요, 있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나 금방 그것도 까먹고 말지. 그런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실패한 그를 다시 만나서 다시 이제 그 앞에 서서 와서 조밥 먹으라 라고 했을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느 순간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해드린 것은 한없이 부족해요. 어떻게 해든 주님의 사랑에 대한 되갚음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랑은 딸의 손을 놓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웃는 얼굴, 그 모습, 한 모습이 다 사랑스러웠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서 제사장의 뜰에 갔을 때에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그건 두려움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두렵기 때문에 자기도 저렇게 매맞고 고난당할까 봐,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압도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일이 더 사랑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것에서 파선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요. 네가 왜 그랬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눈길을 주었어요. 왜? 그래, 너는 약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버린 건 아니야. 내가 이미 너에게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얘기한 것은 너의 약함, 그 모습을 내가 알아 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족한 거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그래도 내가 나를 더 깊이 사랑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이에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이렇게 시몬아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앞에 요한의 아들이라는 아버지 이름을 들추어내서 시몬의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할까?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시몬, 내가 너 잘 아는데, 내가 널 잘 아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려고 한 거예요. 네가 전에 했던 행동들, 전에 했던 말들 내가 다 아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은 그래요.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전에와 같이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내가 전에와 같이 똑같이 그럴까? 아니면 끝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행착오라는 말을 가끔 써요. 전에는 잘못했지만 또다시 그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물음에 대해서 내가 전에는 그랬지 라는 마음의 각성이 일어난 거죠. 각성한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랑 가지고는, 전에 했던 사랑 가지고는 양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조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놓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양을 먹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물어요. 왜 똑같이 물었을까? 예수님이 작심하고 지금 이 물음을 두 번째 물었는데 왜 그랬을까? 자, 이제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흔들리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뒤따라요. 그나마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함께 했던 제자였어요. 그런 그가 전에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의 책임감을 다시 묻고 있는 거죠. 그때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합니다. 먹이는 것, 치는 것, 물론 문자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겠으나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각성하면서 양을 먹이고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서로 그런 마음 없이 살아갈 때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관계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고 관계가 계속, 그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 느슨해지는 경향들이 있죠. 양을 치는 목자에게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각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번 사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사랑이 각성되도록, 그 사랑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단어도 바뀌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심에 대하여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물음이기도 해요. 베드로 자신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것마저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커져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목적에 대하여서, 믿는 이유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고, 또 크게 두 번째로는 아마도 이 땅에서 평안과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성공을 위하여서 믿음을 갖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목적,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말년에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죠.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요. 젊어서는 복음을 위하여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방으로 다녔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그가 순교할 때에 두 팔 벌려진 상태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결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결과에 대하여서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평강과 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 믿음의 결국이 복이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요한이라는 제자였어요.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곁에 몸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남에 대한 관심이 커져요.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았고 저런 복이 있는데, 또 이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어서 이런 복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되었는데, 또 이 사람은 교회로 말하면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자꾸 나와 그들과 비교하면서 내 부족한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려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을 게 너무 많아요.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로 주님께 사랑받을 만했는지를 주님께 고백하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사랑도 감지덕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두렵습니다. 전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전에는 주님을 모른다 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 사랑보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핍박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전개될 터인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압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3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마다 복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에 우리가 좀 열심내어야 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내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계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의 작은 고백으로 주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믿음의 본속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관심을 갖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끝이 없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상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핍박의 공포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 마음 아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 우리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는데, 집 나간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여 실종한 성도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 약한 성도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두려움과 아쉬움과 서글픔과 괴로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의 예배가 더욱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이 지역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대한민국, 이 청주 땅을 공연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열심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저희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죄를 짓고 반복하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출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의 죽음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